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2면이 되겠습니다. 402면. 402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몇 배의 축복을 받아야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몇 배의 축복을 받아야 많이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리고 때가 되면 30배, 적어도 30배, 그렇지 않으면 60배, 그렇지 않으면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실제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지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으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할 정도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이삭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삭은 부자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부자가 되려면 악착 같고 고집이 있고 집착력이 있고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삭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겁쟁이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의 아내와 함께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랄 땅으로 가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이삭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요. 내 아내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내 아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삭과 함께 살면 살만하겠습니까? 위기의식이 닥치면 아내도 보호하지 못한 주제인데 어떻게 이삭을 믿고 의지하고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막에서 짐승을 키우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 아닙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우물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깁니다. 빼앗기고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도 못합니다. 바보처럼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힘들게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것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어리숙한 사람 아닙니까? 또한 이삭은 예스맨입니다. 노할 줄을 모릅니다.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겠다라고 말하니까요,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밧줄로 이삭을 묶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칼을 들어 치려 해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습니다. 반항하면 늙은 아버지를 못 이기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릅니다. 집념이 있든지 결단력이 있든지 도전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삭은 전혀 아닙니다. 어디 나가서 굶어 죽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남자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여자만 또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 될 수 없는 조건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가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배 복을 주시니까요,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인생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력 외에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잘 되는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풀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꼬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저는 이삭의 두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짓을 보면 영락없이 그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그 아버지 이삭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야곱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부엌일밖에 없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보면 다릅니다. 요리를 잘합니다. 사냥도 잘합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남성미가 넘칩니다.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흐뭇했을 것입니다. 뭔가 큰일 할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을 보면 어쩌면 한숨만 나왔을 것입니다. 저 녀석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사나? 뭘 해서 먹고 사나? 아버지 입장에서 야곱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두 사람이 회사 입사 지원서를 냈다면 CEO는 누구를 뽑을까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제가 회사 CEO라면요, 당연히 에서를 뽑습니다.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에서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인생이 풀리는데 에서는 하는 일들마다 꼬입니다. 에서는 잘 나가다가 선택할 때 잘못 선택을 합니다. 이상하게 안 될 것만 선택합니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만 선택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잘한다라고 하는데 가보면 안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해보면 낭패입니다. 남들이 하면 다 되는데 정작 내가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선택을 잘못하니까 그 인생 별 볼 일 없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꼭 될 것만 선택합니다. 안 될 것도 야곱이 손대면 잘 됩니다. 그렇게 어리숙해 보이는 야곱 보십시오. 결혼할 때도 그는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합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양을 치는데 야곱이 양을 치면 그 양들이요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번성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외삼촌의 집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분가합니다. 외삼촌과 재산을 나눈 다음에도 야곱의 양들은 살을 찝니다. 새끼도 잘 납니다. 풀리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회가 누구에게나 3번 정도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3번의 기회를 잘 살리면 크게 성공한답니다. 이 3번의 기회 가운데 한 번만 잘 살려도 인생이 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한 번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될 것만 선택합니다. 실패할 것만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또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인생이 풀리는 인생이고 왜 어떤 사람은 인생이 꼬이는 인생일까? 거기에 대한 답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말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풀리는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꼬이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보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꼭 될 일만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할 만큼 잘 됩니다. 왜요?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풀리는 사람을 보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열어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을 열어주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지중해 쪽에는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7개의 교회 가운데 5개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개 교회는요, 칭찬만 받았습니다. 이 2개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아닙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란 하늘의 열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으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닫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안 되면 병이 납니다. 화만 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8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마치 하늘나라의 금고문을 활짝 열어놓고 와서 마음껏 가져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열어놓은 하늘문을, 창고문을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감히 어떤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 자체로 보면 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은 진실했습니다. 능력은 작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능력은 작은데 말씀대로 살려가 하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많이 바꿔도 큰 능력을 가지고서도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미련 없이 신앙에 타협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비교해 보면 남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비교해 보면 남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무슨 복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작은 능력을 받았다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작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성전을 건축했다거나 선교를 했다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작은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대로 요구하시지 적게 주고 우리처럼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작게 받았습니다. 작게 받았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작게 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많이 주면서 난 뭐냐? 기분 나빠서 못 믿겠다. 대충 산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받았지만 작은 대로 충성했습니다. 작은 대로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에 비하면 에베소 교회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큰 교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복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복줄 만한 사람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합당한 사람만 찾으면 당장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문은 아무나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까요? 이거 우리의 궁금증 아닙니까? 우리의 알고 싶어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까요? 첫 번째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모두가 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하면 내게 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그뿐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삶의 목표가 흐릿해집니다. 그러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떨어집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애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시고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립니다. 신세한탄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처음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실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에게 진정으로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 사실을 믿고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리라.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또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면류관을 예비했다.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어리석게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기둥의 이름이 기록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진실의 여부는요, 내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있습니다. 내가 절망할 때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시려고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혹 우리는 중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인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작다고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능력이 작아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삶을 사람입니다. 능력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작으면 작은 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사람들에게 사기당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하늘이 두 자강이 나와도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상의를 당할 때, 손해를 당할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사기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기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삶을 살았는데 망한 분이 있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하늘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열쇠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의 능력이 크든 작든 간에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주예전에 나왔습니다. 주예전에 나왔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라고 훌륭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 집사,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분을 가진 자,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하늘의 문, 축복의 문,
그 문은요,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방문합니다. 집에 방문할 때에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문입니다. 대문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대문이 잠겼는데 방문을 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도둑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방문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어지간히도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한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큰 대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복이 오겠습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만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결코 뒷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은 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풀리게 해주십시오. 팔방치는 어리석은 인생은 혹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려졌다니까요. 그런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교제하리라. 하나님과 주의 자녀들 간의 교제가 임하기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잘 압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찬송가 28장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357장 보면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압니다. 그러면 알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은 물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그 사람이 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사회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복 받을 조건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얻는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할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뭘 하고 있는지 안다.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옵소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내가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요, 우리가 복음성 하나를